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2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포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이제 22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23장 그 다음에 2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이삭의 어머니 모든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여자가 그 나이를 언급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아마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라는 이 며느리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고 가는 이 세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슬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분씩 이렇게 떠내 보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앞으로 거할 처소를 준비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이 매장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23장의 말씀인데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땅의 주인인 헷족속에게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 헷족속의 족장이라고 할까요? 그 마을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냥 내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장지는 마브레라는 곳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헤브론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지는 차후에 2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 매장되어지게 되십니다. 또한 다시 온 세대 이삭과 리브가도 이곳에 매장되어지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함께 매장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큰 돈을 주고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첫 걸음이 되는 장소가 이 헤브론입니다.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지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사울 왕을 추종하던 장관 이스보셋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넬이 서로 경쟁하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이 이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11개의 지팡의 왕은 다툼이 있는데 이 유다 지파만은 일찍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를 하게 되지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 지역에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다윗이 거기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통치하게 되십니다. 나중에 다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 수도를 그 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다윗이 33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축이 되는 다윗이 거할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의 말씀, 이제 우리들이 읽은 24장의 말씀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오래 생활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한 그 오래된, 거기 성경에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데요,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엘리에셀인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준비하고 또 가서 데려오는 장면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테스트 방법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리브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란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갈대 우르에서 나와 하란의 땅,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하였던 그 땅, 그 지역으로 가게 되죠. 오늘날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하는 방법이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데리고 갔던 가축까지도 우물에 물을 먹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갑자기 그 수가성의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졌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무튼 그 테스트 방법을 하는 과정 중에 성경을 쭉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오늘 24장 26절의 말씀에 리브가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경배 드렸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예비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보여줬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성실하심,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정을 이 늙은 종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완벽하진 못했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들이셔서 또 새롭게 약속하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과거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 중요했던 순간순간 고비고비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내치고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저의 삶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선택하는 과정을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리브가를 만나게 아주 쉬운 길로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였다고 이 늙은 종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배우자로 지명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이삭이 있는 곳에 불러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인가? 여러분, 갈수록 많은 최첨단의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와 발맞춰서 결혼의 풍습도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혼자 사는 것을 이제는 거의 당연시 여기는 추세가 되어지고 또 아주 쉽게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성을 전환하는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의 문제도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것은 또 결혼식은 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결혼을 신성한 제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한 가정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모든 부분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둘로 나누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힘으로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하신
귀한 제도임을 받아들이시고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족이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 아내가 되시는 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27년 살아왔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준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뭐 칭찬받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과 짝지어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허락하여 주신 사람, 이런 분을 만날 때 화목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앙에 입각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질 때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잠언에서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준비하여 주셨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준비하여 주십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난 후 벌써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리브가는 2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여 놓으신 신부감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종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테스트하였던 거 모두 다 잘 통과되었는데 마지막은 리브가가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7절까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절수가 있습니다. 24장에 67절까지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시면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리브가가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이제 나중에 야곱의 삼촌이 된 라반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신부감인 걸 이제 우리들도 다 알고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리브가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 씨를 통하여서 태어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선택하는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신부들을 또한 남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씨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소중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손길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예배부터는 저희들이 점심 시간 관계로 10시 반에 드립니다. 시간 맞춰 드리시기 원하시면 10시 반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쓰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바다가 가린 너로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의 역사하심이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